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철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이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어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상황이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갈망은 익숙해지지 않고 항상 열정적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그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새롭게 원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삶 속에 나아가셨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세상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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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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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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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4면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 위해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이제 40년 광야 유랑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출애굽 제 2세대, 다시 말해 만나를 먹고 자란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 오늘 말씀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명기 할 때 신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 귀신신 하나님 신자에서 하나님의 뭐 명령을 적어 놓은 거다 해서 앞에 신을 하나님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그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신신당부한다 할 때 아니죠. 거듭 말한다, 거듭 밝힌다,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신신당부에서 명하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인데, 설교의 제목 핵심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나간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을까?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안 들어왔던 구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권유도 강제도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니라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막 한복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거칠고 황폐한 땅이고 사람이 살만한 땅, 죽어도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돈 준다고 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은 오직 강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은 광야야,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모르겠어, 혹독한 괴로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광야길에 들어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옛날이요 내가 어쩌다 너무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어떤 연유로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광야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또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전제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땐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돼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자,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라는 거예요. 자, 너를 낮춘다. 이 말이 뭘까요? 네가 지금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광야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로부터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백성은 목이 곧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너를 겸손케 하려고 광야길로 보냈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코웃음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교만할 게 있나요? 교만하려면 좀 가진 게 있고 자리와 위치가 좀 가진 게 있어야 교만도 하는 것인데 이들이 좀 뭘 가진 게 있나요? 자, 교만한 사람을 낮춘다거나 한다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든지 이집트의 궁중 대신 정도 되면 뭔가 좀 있잖아요. 있으니까 낮출 게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 낮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뭘 낮추시려고, 뭘 뿌리 뽑으시려고 그들을 낮추시는가 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 저들이요, 겉으로 문의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건 분명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건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그대로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 430년간의 애굽 본성, 노예 본성, 다시 말해 마귀의 본성, 다시 말해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요 빠르면 3일, 조금 여유 있게 가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그마치 몇 년에 걸렸냐면 40년에 걸렸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상태로서는 약속의 땅 절대 안 돼. 아담의 본성, 그 마귀적 본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나안 어림도 없어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진단이셨고 우리 하나님의 평가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훈련 교과목, 훈련 교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고생길이에요.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훈련 교과서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불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생각하시면 너무도 쉬운데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나요? 정말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장난 아니게 추워요. 게다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에
삐까 뻐쩍하는 유혹을 마음껏 눈으로 즐길 수 있었잖아요. 종이었지만 뭔가 먹을 거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살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어도 나름 애굽의 찬란한 문화 속에 있었다 보니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으로 덜커덩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통입니다. 자, 게다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끝입니다. 이틀치를 많이 쌓아놓잖아요. 많이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썩어요. 그러니까 늘 하루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들을 줄이게 하신 적이 있나요? 단 하루도 줄인 적이 없어요. 왜? 만나를 매일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처럼 뿌려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줄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줄였다고 표현한 줄 아세요? 쟁기지 못하니까, 쌓아놓지 못하니까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식이 매일 하루 먹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식을 챙겨놔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천목해지에서 눈이 150m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3일 내내 어디 읍을 못 나갔어요. 이거 뭐 먹고 사나? 여러분, 열흘 동안 시커 먹고 살았어요. 왠 줄 아세요? 냉동실에 있는 거 다 쟁겨놓은 거 다 빼놓은 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냉동실에 쟁겨놓은 거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냉동고 열어보십시오. 그거 일주일 열을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는 쟁겨놔요. 자꾸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비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뭔가를 쌓아놓고 비축해 놓기를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익숙한 그들에게 단 하루 양식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자, 비록 종놈이었지만 애굽이 그래도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욕합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땐 고기가 말아도 있어. 고기라도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과 부추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광야 40년의 훈련은 결국 이스라엘을 낮추고 겸손케 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 자,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심으로 얻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지금 말씀이 중요해요. 저들을 결국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던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 학교, 광야 수업이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 간단해요. 너 살고 싶어? 너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제대로 진짜 살고 싶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제대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가 292장의 가사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이거예요.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광야를 볼까요? 광야는 사막 자체이기 때문에 낮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 50도 60도의 햇빛, 여러분 40년 동안 누가 가려줬나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또 밤은 어마무지 추워요. 이 추위로부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부터 누가 지키시고 비추어 주셨나요? 주님의 불기둥이에요. 게다가 매일매일 비록 하루치였지만 하늘로부터 누가 눈처럼 뿌려지는 만나,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흘러나오게 했던 그 물, 만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가장 사람 살기 불편한 곳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 쉽고 하나님께 가장 몰입하기 쉬운 가장 완벽한 세팅장이 어딘 줄 아세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팅장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광야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는 뭐만 보이나?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광야만큼 완벽한 곳이 없어요. 왜? 하늘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말씀만 들리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세팅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그를 반드시 먼저 광야로 보내십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 아십니까? 12지파의 족장인 출발점인 야곱. 외삼촌의 집으로 아버지와 형 사기치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묵게 하시고 그에게서 나타나셔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 베델입니다. 여기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하시더니 이집트로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광야에서 말씀으로 10수년간 모든 훈련을 시키시고 왕다운 왕으로 준비시켜요. 엘리야요 그리신의 갈멜산 광야 로뎀나무 다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파송 이전까지 광야 빈들에 있었어요.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없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지 않고서 그를 파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진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에 오케이 통과하면 그를 더 다음 단계로 보내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오케이 말씀 순종 훈련 오케이 통과 패스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제서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에요. 3일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훈련 연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제대로 파송하기 위해 준비시킨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이나 걸려서까지 그들은 지체되었고 그들은 연단의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인생 가운데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유쾌하지 아니한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광야, 사람 광야, 환경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무거운 광야의 시간을 여전히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는 이 광야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느 사람은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해요. 이스라엘처럼 40년 걸리지 않아요.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예요. 아마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저 죽어버렸던 1세대처럼 다 죽고 그냥 끝나버리고 인생 종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논산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논산 23년대 출신인데 논산 훈련소에서는 왜 있습니까? 거기 영원히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대로 배치받기 위해서 잠깐의 논산 훈련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훈련소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애는 계속 거기에 남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훈련소, 논산 훈련소처럼 인생 훈련소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다 끝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더 지경을 넓혀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우리의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셔야죠. 더 넓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우리 지경이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 죽을 때까지 광야만 맴돌다가 인생 종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빨리 통과, 패스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훈련의 목적이 우리를 낮추사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순종의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데, 여러분 뭐에 재빨라야 될까? 순종에 재빠르시기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에 재빠르자. 다시 한번 순종에 민첩하자.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환경에 대한 순종. 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읽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읽을 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해서든지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혼자서 읽던 듣던 또 방송 설교를 듣던 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던 간에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수요 녹음 예배로 주시는 말씀, 오늘 영상 예배로 비록 교회는 못 오지만 어땠거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무슨 수를 통해서도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눈에 읽혀야 돼요. 아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주시거들랑 빨리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순종인데 그것은 환경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성경보다 크셔요. 성경 말씀 안에 제한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갑자기 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는 환경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에 순종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이 확 주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딜 가거나 허구한 날 원망이고 불평하여 물이 없네, 고기가 없네, 먹을 게 없네, 더워 죽겠네, 또 못 죽겠네. 결국 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죽겠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들의 말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셨어요. 말대로 그대로 시행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할 때 우리 주님의 주권을 침탈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벼락처럼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를 미룰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범사의 감사를 미루고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로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의 순종, 또 환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그들이 건 모양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 속에는 애굽 노예 근성, 아담의 근성, 마귀의 근성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아담의 근성이 뭘까요? 아담의 근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아담의 근성이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본성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모든 주인 행세 하려고 했었던 모든 교만, 이것을 뿌리채 뽑으려고 주님은 광야로 보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마 일평생 광야길에 두시기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자기,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자기, 하나님처럼 주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그 자기, 그게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이 뿌리째 뽑혀져야 돼요. 이 교만을 뿌리 뽑으시려고 주님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출애굽 제 2세대, 1세대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 죽여 없앴어요. 근데 2세대는 그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비록 아이성 때만 안 그랬지만 모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크든 작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으니 가라. 물으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야만 얘기해 주죠. 일부러 시간 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잘 묻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에서만 묻지 마세요. 나 여기 대학 갈까 말까, 큰 일에서만 말고 작은 일, 하나님 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 이 사람 만날까 만나지 말까요? 크던 작은 일이든 특별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삶을 습관화 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며 여쭙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중엔 큰 소리로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복잡 다단한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이전까지 복잡 다단한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기 이전까지 광야 시험은 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이후로 여러분의 광야 시련 종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끝내야 될, 이수해야 될 광야 과목, 광야 시련, 광야 학교 오늘로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어려워요.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어렵지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뭘 순종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순종을 미뤘던 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을 결의하십시오. 아멘.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환경에 순종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크던 작던 주님께 묻고 살자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오늘로부터 끝! 오케이! 합격! 테스트 합격! 마치 수능시험 합격할 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 과정도 밟게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시험에 계속 과락할 것입니까? 오늘 이후로 시험에 완벽히 패스, 통과, 오케이 하여 더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길에 있습니까?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 학교 빨리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내 즐겁고 복된 길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순종을 미뤄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광야에 순종하게 하시고 크던 작던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쭙고 묻고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금요 심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더 넓은 지경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아버지 광야길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아무런 아버지 친척도 없는 우리의 삶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깨어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광야가 아니라 저 넓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으로, 가나안 복지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더 넓은 지역으로, 아버지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불순종했던 죄악을, 내 교만했던 죄악들을, 내 쓴뿌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고 있는 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가정과 재단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전 세계를 보혈로 창궐하여 지금 창궐에 있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말라지게 하시고 씨가 말라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후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문제도, 우리의 이 광야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걷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광야가 길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길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순종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명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명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여쭙는 일에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민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 우리 각 개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주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셔서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씨가 말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재단,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명수들, 순종의 전문가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